샬롬 이목사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사회가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일은,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이번 연도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염려, 걱정은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대에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분이 누구신지 살펴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믿기 힘든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한 마트의 동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아주 무질서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을 가지고 사대기 전쟁을 합니다. 그 동영상에서 제가 알고 있던 질서와 친절과 겸손의 일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대답은 공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입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백신이 발견될 때까지 잘 버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호수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고 높은 파도를 만나도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노를 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수고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먹인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하니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말이 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나누어주라고 하니 그대로 행동하는 제자들은 자신들도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소리칩니다. 아우성칩니다. 몇 시간 전 마음껏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이 공포에 질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보아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자들을 먹인 자가 바로 나다. 이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들은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 동안 먹어야 하는 음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 음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너희의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제로하고 나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거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넘치게 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와 5,000명을 먹인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신실하게 먹이시는 하나님,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다녀오기로 온 한국. 비자가 거절되고 당황하고 방황했던 시간들. 안산으로 내려와서 이 지금까지 생활들. 그 모든 모습을 생각할 때 2가지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쓸 것을 충분하게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넉넉하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시는 세밀한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새벽에 심한 바람으로 노젓는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제자들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먹인 자가 나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치유의 사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행할 일과 그의 가족을 통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네 양떼를 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먼저 나타나십니다. 먼저 초청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먼저 나타나셔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는입니다. 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차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랄교회 성도님들도 세밀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타나셔서 초청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 계획이었고 모세에게는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계획을 가장 잘 계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각자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짙은 밤 예상치 못한 풍랑에 놀라 살기 위해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먹인 나다. 너희를 부른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십니다. 나다. 이 시간까지 너희를 세밀하게 보호하였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자가 나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를 통해 많은 열방이 내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부른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먹을 것, 쓸 것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예수님의 나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붙잡고 오늘 하루 은혜 받으며 묵상하며 살기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